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이 중대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사건, 죽으러 가기 전에 멸시와 천대와 이미 매질이 거의 죽음에 도달할 만큼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다 안 데리고 가고 그나마 골라서 3명만 데리고 가서 여기서 나우에서 잠시 동안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얼마나 내일에 닥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못 박혀 사지를 매달아 걸어놓고 쏟아지는 피와 홀로 그 힘을 합치는 목마름과 허덕이는 숨소리를 몰아쉬우며 6시간 동안을 그래도 주님은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6시간에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마 다리를 다른 행악자처럼 꺾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고통을 앞에 두고 그냥 제자들 보고 여기 잠깐 나무에서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지금 죽게 생겼다. 좀 기도해줘. 얼마나 제자들의 그것들 많이 알면서 그렇지만 그들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그런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그저 기도하다가 그냥 계속 오실 것이지. 일어나서 3번씩이나 와서 보면서 그저 기도할 수 없더냐고 애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육신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먹어야 살고 이런 예수님의 육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앞에 놓고 깨어서 나오에서 잠시 동안만 기도해 줄 수 없더냐고 애타게 부탁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그저 우리 인생이 죄 아래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지옥을 가든 말든 내비두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살려보려고 고통과 죽음을 앞에 놓고 애타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짠하고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도 책임도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가. 그래서 그 부담감을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읽고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한 4장에서 5장쯤 읽으면 참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죄로 지옥 가지 말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자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통회함이 나오죠. 통회함이. 그리고 또 8장부터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23장에 가서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가르치신 주님 말씀. 2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세상에 징조가 나타나는가에 더 쭉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는 미래는 5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왼편에 있는 자처럼 되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5처녀에게도 10처녀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 기다려라.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인은 다시 오시니까 흑자를 해야 된다.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애타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실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애절한 기도 하시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아픔, 고통, 참 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어봤어요.
뭐 태어나서부터 군대 생활할 때까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군대 가서는 선임병들을 위해 그들 때문에 무진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나 딱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어느 시간에도 내가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느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나고자 될 가망성이 많아.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나고자가 돼도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만은 나고되지 말아야 돼. 온 몸이 그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실제로 여러 번 가봤잖아요. 예, 성지순례 촬영 때문에. 그럼 촬영하는 사람은 신학적인 고증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고증이 분명해야 되고, 성경적인 고증이 분명해야 되고, 함부로 말 잘못했다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방송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300회 방송을 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할 때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으며, 왜 이런 기도를 하셔야 했으며, 왜 주님은 이런 병자를 고쳐야 했으며, 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했으며, 주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저주에 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했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아니 어차피 뭐 부활하실 것이면 안 죽고 말지 무드로 죽으셨나, 이런 생각.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은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인가 나고자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인간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나무에서 누구 하나 옳다 변호하는 사람 없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는 아주 인간 말장, 쓰레기장에 내버려 짓밟아도 그렇게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불명예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많이 주님은 알고 계신데 그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육신을 가진 이 소망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이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이라는 것,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 어떤 사람들 보면요,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저 몇 년씩 10년씩 막 20년씩 막 견딜 수가 없이 아파가면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또 살아서 숨쉬고 있고
다음 주도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까 누구 자식 하나가 아픈 줄 압니까? 부모가 이렇게 아픈 데 대한 동정이 갑니까? 도인네라 항상 그래. 예. 실은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앉으려면 아이고 놀라게도 아이고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지. 밖에 노인네가 밤낮 아프다고 그래요.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웃냐고 그걸 생각해봐.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숨질 때 보면 가죽과 뼈만 항상 이 남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다 고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반드시 기도할 것은 내가 고통 중에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편히 자다가게 하소서. 죽음의 복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인간은 내일의 고통에 대해서 물론 오늘의 고통이 있는 사람 내일 고통이 있는 거 알겠죠. 저도 엄청나게 느껴봤으니까요. 제가 노량진에서 94년도 몸이 아플 때요. 내가 어떻게 몸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몸이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온몸에 가시가 다 들어가지고 쉼없이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애리고 저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밤이 늦게까지 주무르는데 미안하잖아. 잠을 어서 자. 한잠도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저녁에는 나 혼자밖에 없잖아. 이야, 정말로 잤으면 좋겠다. 한 잠만 쭉 한 시간만 눈 붙였으면 좋겠다. 잠이 안 와. 굉장히 오랫동안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가 잠이 오겠어요? 경찰서에서 취재받는 사람은 잠 못 자게 해도 자꾸 잠이 오는데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오죽하면 낮에는요, 내가 앉아도 못해요. 서도 못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기도하다가서 오랜만에 우리 집이 바로 마당 끝에 있었는데 그 마당 끝에 있는 집을 기력을 다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그래요. 아버지, 왜 집에 오셨어요? 아니, 집에 온 아버지 보고 왜 집에 왔냐?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갔으면 왜 집에 왔냐고 묻겠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의문스럽게 왜 집에 왔냐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아버지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맞아. 집에 온다고 해서 뭐 고통이 해결될 길이 있느냐.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또 마주쳤어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집에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집에 온 것이 어떻게 왔냐? 무슨 일이 있냐?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연중무휴 항상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었더니 아버지
가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근데 어째 집이 어디 있을 때가 있어 기도를 하는데 가서. 네. 또 강대상으로 쫓겨왔잖아요. 근데 기도가 돼야지 몸이 워낙 힘드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왜? 항상 막 진땀이 견딜 수 없는 진땀이 옷을 적실 만큼만. 목사님, 저들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느냐. 그 소리가. 요새도 그래. 조금 힘든 성 싶은 거 내가 들숨 밖으로 말하지 않는데 벌써 옆에 사람은 알다랬어. 혜리가 목사님, 저녁에 저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밤 12시쯤 퇴근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왜 기도할래? 목사님 힘들어 하시니까요. 그래 저들이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힘내시고요. 주님 보고 재워달라 해서 좀 주무세요. 이 기도해 준다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예. 오늘 또 상갓집으로 전화했는데, 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상가에는 코로나라 아무도 안 옵니다. 목사님 주문 못 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정말로 힘내세요. 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얻는 소리가 누구냐? 기도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축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돈 준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밥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옷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 기도해 준다 소리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느냐 그 말이요. 위로와 힘이. 건강한 우리 청년들은요, 아직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애절함과 절실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하긴 뭐 영혼 담당자들은 저는 살려보려고는 주님 심정으로 그렇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그 사람도 기도 못하면서 시험 드는 날이 온다 이 말이고. 근데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은 그저 어떻든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기도 안 하면 뭔가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기도는 해야 돼. 밤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돼. 해야 돼. 이만큼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달달 볶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중대단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동정을 받아보겠다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많이 아쉬워. 언제 기도를 해봤어 제자들이. 주님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셨지 언제 제자들이 기도를 해봤느냐 그 말이오.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뭘 모르고, 또 하나는 당장 내일 닥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려 잘할 게 무엇이냐? 나에게는 언제나 불행이든 행복이든 내일인지 모레인지
언제 모르도록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제 실증 난 사람이 있죠. 왜 목사님은 기도하라 모르겠네. 기도할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기도하라고 할 때 들려올 때, 맞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 할 때 생각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하러 오면 뭔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괜히 그냥 헤매이다 갈 때가 많거든. 보면요, 나 다 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고서 갑니다. 에이, 내일부터는 내 기도 못 하겠다. 뭐 가서 뭐 2시간 앉았느라고 죽을 고생만 했지. 차라리 자빠져 잤으면 그래도 피곤이 않지. 그러나 이것이 마귀 역사인 줄 아는 사람은, 맞아,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은 성공해야 돼. 네. 언제까지? 성령께서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가 2시간에도 10분이 지나간 것처럼 느낄 때까지 계속 기도는 해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들으면 너무 쉽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할 때 잡념이 많이 생깁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생기죠.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가 되었나 봐. 기도하다 말고, 맞아, 가스 안 잠그고 같아요. 가서 가스도 잠그고 해야 돼. 또 기도하다 말고 조금 있으니까, 맞아, 아까 맞아, 아까 그렇지, 아까 복회소네 수도 아까 물 떨어지는 거만 잠궈놨네 모르네. 또 가보니까 잠겨졌네.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잡념이 많으냐. 집에서는 거의 여자들은 기도 못해요. 잡념 때문에. 교회 와야 기도요. 그래서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애절하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애절함이 없는데 뭐로 기도해.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큰 사건에 직면한다고 할 때 그 사건이 되게 닥쳐오기 전에 응답받아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냐? 이런 사람 많죠. 난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한번 제가 교회 개초고 얼마 안 돼서 우리 학교 선배가 나보다 이제 교회를 일찍 했으니까 교인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보다 일찍 했어도 교인 숫자는 나보다 적었어요.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선배님, 내가 집회하는 건 좋은데 선배님이 힘들 텐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으세요. 걱정하지 말으세요. 와서 집회하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설교가 강사가 소개할 그때까지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소개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설교할 시간이요. 봤더니 설교할 시간 앞에 사람들 시편당에 앉았습니다. 언제쯤 설교가 끝났냐? 한 2시 반쯤 끝난 것 같아요. 새벽 2시 반. 그러고서 바로 통성기도 마치고 이제 축도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 또 바로 무릎 꿇어. 그리고 밤새
되도록 될 때까지 기도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또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은 잠깐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로 간단하게 잡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윤 목사, 성도들이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나 목회 못해요. 이번 집회만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 답답한 일 아니고 성도들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시냐면 내가 뭐라고 걷느냐 그 말이야. 응?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응? 어떻게 걷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죠. 선배님, 나는 몸에 젖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타락한 것 같고, 내가 자신이 설교에 충분한 영적인 감각이 와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설교하기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찌 내가 기도를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배님이 이번 기회만 그냥 기다리고 절 기도하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할 때, 집회할 때잖아요. 집회할 때. 그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니까 그때 또 어떤 후배 하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선배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집회 가서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오더니 이틀 밑에서 쭉 앉았더니 나중에 얼굴이 눈이 하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못 자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밤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안으면, 사건을 가지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계속 하려니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듣느냐? 기도할 제목을 찾고 기도할 문제를 가지려고 듣는데, 설교 들어가면서도 기도할 제목을 못 찾고 기도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도중에. 그래서 설교 듣고 요한도전에 가서 밤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누구냐?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발견했고, 안 하면 안 될 사람으로 돼 있고, 그냥 가서 내가 자는 것은 용납지 않는다. 기도하고 이것만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에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고 그저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나갈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할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수르보르게 여인이, 이방인의 여인이요. 그때 시대는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가 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줄 알았대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선생님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떠들어대거나 말거나 주님은 가십니다. 근데 계속 소리 질러야 됩니다.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한번 읽어볼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인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자, 그저 뒤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고 그냥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뒤에 여자가 지금 선생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하는 거예요. 물어봐, 읽어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얼마나 딱 갈라놓습니까? 저 여자가 소리 질러요.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대요. 주님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저 여자 보내디요. 보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해결해서 보내라 그 말이요. 그게 주님이 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왔어. 또 읽어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앞에 서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자녀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겠냐 그 말이요. 개가 자녀보다 소중하냐?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들을 왔다 그 말이요. 그때 이 여자 대답이 뭐라고 하나 들어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옳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배척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배척하는 자들이 지금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응? 당신의 능력을 배척자가 있지 않느냐? 응?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빌이니까 내가 주워 먹겠다 그 말이야. 내 빌이니까. 응?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의 딸이 나았대요. 이 여자는 분명히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짖고 예수를 찾는 목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지금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내 육신의 힘으로는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도와달라 그 말이요. 아버지가 날 십자가 지라고 보내더니 아버지가 죽을 능력 지력을 달라는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죽을 기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생이 있을지라도 이 고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고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히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잖아. 마태복음 8장에 한 나환자가 선생님을 불러댑니다. 예수 선생이요. 나 좀 불쌍히 있어서. 그리고 앞을 탁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하기를 예,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을 가로막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뭐냐?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고 응답을 얻어내서야 드디어 주님을 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도 멈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 멈춰 있을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사람이요. 예, 좀 지금도 그래요. 아침 먹으면 기도 자리에 앉으면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도 몸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어느 때 시작하든지 우리 성들이 요한능력에서 기도 끝나고 다음에 얼마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면 내 자신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 심령이 힘들어. 기도해야 편안하다 이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언제 내가 요구도 하는데 육신의 요구와 생각과 정욕이 수없이 내 속에서 들끓어오르고 세상 풍속과 세상 것들이 얼마나 내 눈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장악해 들어오면서 못되게 하느냐. 전 돌아다니도 않잖아요. 예. 돌아다닐 기력도 없고,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혜리님이 목사님 오늘은 3일 예배니까 못 돌아다니고요. 내일은 조금 걸으시지요 그러길래 그래 보자 이게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힘들수록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마음을 다 뺏겨요. 이 문제 속에 마음을 다 뺏긴다니까. 자식 문제, 그럼 자식 그 문제 속에 마음을 다 뺏겨. 그래도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을 삼켜버려 그냥. 내 생각을 삼켜버린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문제를 삼키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내 생각은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 이 문제, 저 문제, 수없는 문제.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정욕적으로 구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면 10일 그리고 40일 기준 작정 기도 아무리 해도 그는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처럼 주여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 어디가 토록만큼이라도 육의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하루 양식이 필요하냐? 여러분 주기도문에 강의에서 다 들으셨어요. 왜 하루 양식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이틀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왜 필요 없느냐? 다음날 이튿날은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줘야 사는데 그 다음날은 목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는 말은 양식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내 목숨을 주세요 그 소리라 이 말입니다. 양식 쌀뜨게 쌀리는 거 다 하는데, 그럼 슈퍼 가면 라면 파는 거 다 하는데 양식 왜 없어? 돈만 있으면 다 있고 없어도 카드 긁어가면 다 뭐 있는데 일용할 양식 무도로 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하루 먹고 사는 책임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과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이고. 자, 그러니까 단 하나도 여기서 어떤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느냐 그 말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마귀 사탄 귀신 원수가 그 나라를 대항하려고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해볼 수가 없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인데 벌써 악한 마귀 사탄 귀신적 실비용고 저주가 여기 역사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주의 은혜 입고 살다가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항상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성령이 충만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도 오늘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마치 그냥 무슨 예배하고 뭘 시작하고 끝날 때 그저 이것으로 마감 짓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라 이 말이요.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일 많이 교회 부흥됐어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 9장 17절인가 16절인가 거기까지 아마 가다라 지방의 유신 역사 거기까지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했어요. 왜? 이것도다가는 다른 설교는 하나도 못 얻었다 싶어서. 마태복음 강의 중에서도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다 이 말이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잘 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나 말세를 말하나 지금 현대를 말하나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전체는 내 안에 들어있으니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만 살아갈래도 한 발자국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는 귀신 역사는 끝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대책이 없다. 다시 기도밖에는 대책이 없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서 기도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악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예배 빠지는 거 봤어요? 세속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안 빠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 경험해봤어요. 평신도에. 전 평신도 때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이 그냥 벌써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기도를 그치지 말게 하소서. 기도 안 하면 시험 든 거예요. 뭐 두말하면 모릅니까?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근데 그 사람은 기도보다 더 바쁜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얼마나 바쁜 걸 모르니까 바쁜 기도는 판개치고 별 바쁘도 않은 세상 것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좀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 많은가 봐. 응?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응? 기도가 안 될 때는요, 한 말 또 온 것 같고, 한 말 또 온 것 같고, 한 말 또 온 것 같고, 그럼 내일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산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이 선하심과 선한 안경으로 의로우신 안경으로 거룩하신 안경으로 신령한 안경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안경으로 바라보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회개 못 닿을 만큼 죄짓고 왔어.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회개라는 기도가 성립되겠나 생각 안 버리고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아주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뭐 많이 해보거나 그러면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2009년도 몸이 아팠을 때 성경 한 10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왜 그렇게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지성이 내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해서 젖어오니까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이 한 번 더 깊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할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눈물은 내 감정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성에 내게 도달할 때 나는 눈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저께도 부활절 찬양 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봐서는 부활절 찬양이 뭐 그냥 잘 될 것 같질 않아. 그래서 이 부활절 찬양도 결국은 내가 담임 목사가 주도해 나가지면 안 되었다 해서 부활절 찬양 전교인 찬양으로 세 곡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브라우스 바꿔 입으라는 건 아니요. 그냥 그대로 서서 그냥 한 15분 정도 뭐 세 곡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미연 집사 보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2부 4부 예배는 반드시 그 찬양 세 곡 오래라 다 외워버리겠다. 다 외워버리게.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전부가 자신 있게 막 교회가 떠나가게 찬양할 수 있도록. 왜? 가사는 더듬적거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야 그 고백이 나온다.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데 그게 기도 생활이요. 그게 기도 생활이요. 예. 지금도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 어느 조그마한 교회 한 뭐 30-40평 되는 교회. 예. 그 교회 가서 저녁에 무릎 딱 꿇고 앉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 딱 무릎 꿇고 앉아서 10분 안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용량이 내 안에 쫙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서 기도해 보려고 해봐. 정말로 싸늘합니다. 영적으로 싸늘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나 기도하기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분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용량이 내게 얼마나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량은 커지는 거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용량이 안 나오는 기도할 용량이 안 나와. 이게 무슨 기도로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에 전도 마치면 밤새서 기도하느냐. 매일 전도 오락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복음 증거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사도행 20장 3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데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베풀었어도 그래도 항상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 가진 영역이 내게서 조달되죠. 사라지지 않도록 영역으로 계속 채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저녁 먹으면 교회로 그냥 와요. 교회로 그냥 온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의 용량이 없는 사람은 속에서 기도하라고 나를 데리고 교회 옵니까? 오질 않죠. 응?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딱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요, 네가 기도 안에서 네가 스스로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은 눈에 보이는 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귀신 역사라면 죄악의 행동은. 질병은 눈에 보이는 죄요. 내가 죄악된 행동은 눈에 보이는 귀신 역사라 이 말이요. 요걸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래하거나 기도하겠나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할 사람은 항상 보면 그냥 다 기도로 와. 왜? 자기 속에 기도하러 자기를 데리고 올 성령께서
기도의 용량을 가진 자는 기도하러 와. 용량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동차 시동을 걸을 때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뭐 제네레다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레미다가 세르모다를 들고 세르모다가 보세요 여러분, 엔진을 돌려서 팍하니 또 돌아가고, 연소가 사행정 기관을 통해서 자동차 연소가 되어서 자동차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럼부터 기아를 통해서 뒤에 기아를 통해 엔진에 연결 딱 줄 때 벌써 기아에 제동이 걸리는 그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와 똑같이 내게 기도라는 용량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기도 하나만 안 될 만한 용량을 채워라 그 말이요. 언제까지? 40일, 10일 기도할 때까지 부지런히 채워놓고 반드시 그때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나는 하다 그만뒀어. 왜? 기도가 안 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성령의 빌바를 알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했다 이 말이요. 한번 읽어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돌아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시대가 지나면 감사가 나오고 희열이 넘치고 그런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게 하라 이 말이요. 그것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나는 이번에 청년들이 한번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이렇게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냐. 오늘 청년들이 다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오면 내일의 응답이 없어. 내일의 응답이. 잘 봐. 난 나우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잘 들어봐. 우리 어머니하고 나밖에 없었어. 왜? 탄산 각자가 다 자기 기도해야 돼. 왜? 집안에 핍박이 많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어려우니까 없었어. 응? 뭐 누가 나와서 이름을 꼭 찍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 생각 한번 해봐. 응? 근데 나는 정말로 나위에서 악착스럽게 기도했었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물로 살다가 만약에 지옥 가봐, 만약에 주님 오셔서 버림받아봐, 이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생각이고, 왜? 그 후에 닥칠 어마어마한 할례. 오늘 내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성의할 집회 원고를 좀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3등분으로 3개 정도로 나눠서 아마 하나를 2타임, 6타임 정도, 7타임 정도만 딱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대강 이렇게 만두케 쳐놨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번 주간에 다 만들어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다 내 속에 용량이 안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다 용량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설교 원고 떠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원고 떠놓고 하는 설교는 주일날 2부 예배밖에 없어요. 청년회는 3부 예배밖에 없고 똑같은 설교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 설교도 원고를 다 보고 합니까? 거의 안 보고 오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다 그런 용량이 성경으로부터 내 안에 올 때, 성령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성경의 용량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요. 부사역자들 무슨 말인지 알았느냐? 응?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생각해봐. 얼마나.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성경을 잘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잖아. 왜? 성경, 이제 원고에 매달리지 않고 본문 읽고 설교하는 것이니까. 응? 나는 수많은 경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성경 속에 상세하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데 있습니까? 거의 없죠, 부모님.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긴 있지. 믿음에서 떠나야 한다, 육신부리에서 살인한다,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건 믿음에 떠나는 건 마귀 역사다, 이건 귀신 역사다, 그렇게 다 돼 있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악한 귀신이 방해하는 것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못하게 하면 회개할 기회 없죠.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죄가 해결할 수 없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그 생각이, 사망이 내 영혼을 망치죠. 뭐 대책 없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게 다수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네, 그게. 예, 나는요, 실목 목회자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하는 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영적 깊이 말하지 않아요. 왜? 목사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모님들이 못 알아서요. 죄송합니다. 평신도 못한 목사들도 많이 있고 사모님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생갑주를 입으라. 근데 괴계는 괴계를 하래, 괴계를. 마귀의 괴계. 응? 근데 마귀의 괴계를 몰라. 여러분, 영적으로 육의 세계를 초월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요, 바로 마귀와 부딪혀. 악한 영과 바로 만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놈이 어떤 괴계를 통해서 기도 못하게 오고, 헌금 못하게 오고, 감사 못하게 오고, 충성 못하게 오고, 예배 맘쏟지 못하게 하고, 사사건건이 달라붙어서 끝없이 막여는. 여러분 생각해봐. 고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2,000명의 돼지를 비탈로 내달게 만들어 물에 빠져 죽게 했잖아. 2,000마리 돼지를. 얼마나 사람 쪽에 귀신이 많이 들었겠는가. 그럼 그 사람은 특별히 정신이 헷가닥 돌아서 귀신이 많이 들었냐?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잘 들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않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은혜 감사 없으니까 예배를 아주 종교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이거 다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럼 그 귀신이 내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역사한다고 할 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귀신의 집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죄는 귀신이 기거하는 처소라 이 말입니다. 그 원수를 내쫓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기도밖에 더 있어? 기도밖에 더 있는가 생각해봐. 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귀신 역사의 깊이를 다 말해본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로 두었어. 연세가족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이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고 하자, 지금 별로모 폭탄을 다 써. 진공폭탄 같은 거. 예, 그 폭탄은요, 예, 쏘는 순간에 강한 공기를 많이 흡입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창자가 터져 죽고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진공이야, 진공.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도 진공폭탄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디다 쓰려고 갖고 있느냐? 북한이 장사정포 그저 굴 속에 집어넣고 나와서 쏘고 들어가고, 그게 장사정포를 아주 묵사발 낼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포가 만약에 장사정포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자, 자동차가 5m, 10m 뛰었다
밑으로 떨어져 박살 날 만큼 어마어마한, 이건 절대로 민간인 살상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도 푸틴은 쓰고 있잖아 지금. 그걸 쓰는 사람이 핵을 안 쓰겠냐? 생각해 보라고. 응? 여러분,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산소를 얼마나 잡아먹으면 그 근방에다 사람이 그냥 절로 죽고, 얼마나 진공이 강하게 터져버리면 빌딩 같은 것이 과자처럼 부서지거나 생각 한번 해봐라고 말이야. 응? 그런 걸 사용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잘 들을 게 뭐냐?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불안하잖아. 불안하잖아. 기도 안 하면 아주 불안하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응?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우리는 국가 안보를 가장 잘하겠다. 응?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지해서 철저하게 잘하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응? 감사한 일이죠. 응? 여러분, 우리는 가장 취약점이 국가 안보요. 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안보 교육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엉뚱한 소리 듣지. 그러니까 화자 찍어내도 여러분들이요, 안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력, 국가 안보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산당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서 열을 버틸 사람도 없어. 못 버텨.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뭔가 자아 비판해야지. 자아 비판, 오늘 또 할 무슨 수립, 김일성, 김정일 교시 외야지. 또 저녁에 또 나가면 다 불하게 모여서 또 오늘 뭘 잘못했고 또 자아 비판해야지. 살 길이 없어. 국가가 정한 노동은 죽도록 해야 되고, 불닭이 어딨어. 견딜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라 이 말이요. 돈이 아니라 안보라 이 말입니다. 안보가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내 영혼 지키는 영적인 안보잖아. 기도로 지켜라 그 말이요. 우리 전부 기도합시다. 내가 뭐가 애가 타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야 된대. 내 무시하실 때 무시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시하셨습니까? 내게 돈을 달라고 애원하면 돈 주는 사람이 있겠고, 아이고 목사가 돈 달라고 아이고 밤낮 하라니까 이놈의 교회 들어서 못 가겠다고 안 올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데 돈 달라고 해본 적 없잖아. 응? 오직 여러분이 영적 생활 잘해서 실패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가 주님 오시면 버림받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가 육신 끝나면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인생 실패자가 되면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위해서 믿어. 우리가 살려고 30밥 먹고 저녁 되면 잠을 자듯이, 그리고 밖에 나가 낮에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듯이, 이보다 더 백천만 배 중요한 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다른 기도하지 마. 주님 나에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면 미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제목에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왔습니다.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절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의 안보를 지키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다는 사람 전부 다 마귀에게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 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집, 귀신에 쳐서 기도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 내 인생의 성공자로 나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에게 기도할 문제, 기도할 제목, 기도할 목적을 알려주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애절하게 나에게 기도할 용량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기도의 용량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게 만들면 회개를 못하기에 악착같이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면 회개 못하고 회개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죄에 빠져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손을 높이 드세요. 성령님만이 마귀의 계계를 알게 하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 증성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계,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계, 오직 오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내 인생에 대책이 없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절박한 사정을 못 찾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절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목적을 상실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목적, 예수를 찾는 목적,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스로보링의 여인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딸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할 목적을 수정해야 됩니다. 기도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절박한 사정 성령님께 애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설 만큼 주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못 갑니다. 주님 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힘들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죄로 오염되어 시험 들고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세속과 된지도 모른 채 세속과 된 줄도 모른 채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가 발견되게 하나님의 신령한 안경,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면 성령님의 신령한 안경, 사랑의 안경을 끼게 하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 눈에 보이는 죄, 질병의 문제, 눈에 보이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목적이 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육신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이여, 힘듭니까? 문제가 내 생각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문제가 내 심령을 고통가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주님께 겨냥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할 문제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목적을 찾았습니다. 사모함으로, 진심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버지 간구하는 자,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분량, 사랑의 분량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전성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간 모든 회원들, 우리 영혼들 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에 참석하여 기도의 용량,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역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에 나고자 실패자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여 내 영혼의 성공자, 내 인생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살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까지 얻으려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내주 예수님, 오늘 주의 종이 애가 타도록 전했습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내가 말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귀신 역사입니다. 반드시 귀신에 속아 기도 못해 응답이 없는 초라한 자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겨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예수 피 은혜 감사하며 살고, 말씀 속에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정확히 움직이시옵시고, 몸들이고 마음들이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예물 드리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재림의 날 주님을 뵙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예수 피 흘리신 피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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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는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예수 흘리신 생명의 피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기도의 용량을 채우고 그 용량이 숨지는 그때까지 차고 넘쳐 기도하다 주 앞에 가게 하시고 기도하다 주님 뵙게 하시고 기도하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성에 정신 바짝 차려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은혜 받지 아니하면 결국 세속화되고 말아버립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설날 축복성에 50번 100번 듣자고 했습니다. 근데 설날 축복성에 가져간 사람이 1800명 정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그저 가족만은 꼭 잊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첫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성에도 주께서 주의 종을 감동하시사 최상의 영감으로 영력 있게 권세 있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옵소서. 성도들이 애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사용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